그리스도인들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선포하신 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하신 그 팔복은 이 세상의 복으로 여기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선포하신 복과 화 역시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복과 화와는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보다 많은 물질과 남보다 더 큰 힘과 명예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주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대되는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고서 그것이 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딱 부닥치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던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몇십 년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면 당황스럽고 거북하고 힘이 들죠. 왜 이러지? 왜 내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변명이라도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고 노력을 하게 되죠.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주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네 가지의 화를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과 화의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평기수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 그리고 지금 줄인 자, 지금 오는 자, 그리고 인자,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멀리하며 욕을 듣고 버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부유하고 풍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또 지금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가치관이죠. 생각의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대판 싸울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가 옳은 내가 옳으니 뭐 끝까지 해보자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도 속으로는 끝까지 어때요? 인정하지 않고 겉으로는 아멘해도 속으로는 그래도 아니야. 이런 분이 있으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죠. 이게 거기부터 달라요.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라.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는가, 율법을 다 지켰는가 하면 돌아보고서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돌아가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율법을 다 지켰던 그런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실족해. 시험에 들고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찾아오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틀린 말씀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는 말씀 하셨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따를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분명히 물질이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이웃관계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별되게 살아라. 너와 네 친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다르다면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 안에서 살아가라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대로 한다면은 주님 말씀 따르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 곧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들을 누가 미워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고요. 이것은 오늘 본문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린다는 그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보입하는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복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적용될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옷 한 벌, 신발 하나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따라오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 의해서 양식을 해결하고 잠자리를 해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머리 들고 차서 없다.
조차도 없다. 거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절에 사시는 분들이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큼 무소유가 이런 분이 없어요, 사실은.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스님들도 자기 통장 하나는 가지고 있고요, 카드 하나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조차가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요구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따져본다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뭘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영혼의 상태다. 어떤 환경 속에 들어있어도 그냥 누가 보면은, 세상사람 보면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아멘이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서 후반부 57장과 58장으로 61장을 보면은요, 가나안 자라고 하는 그 정의가 몇 군데를 찾아보면 나와요. 그 가나안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질이 없다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마음이 겸손하고 경건하여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이렇게 문맥 중에 나와요.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를 잘 보면은 사실은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다 거기서 찾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출입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줄곧 뒤를 따라 다녔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절망과 슬픔에 빠진 자들이었고 병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앞을 제대로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 몰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훌륭한 어떤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걸 찾아다닌다면 사람들이 한두 번 따라다니겠죠. 줄곧 따라다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 보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가까이서 보려고 가까이서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기차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뭘 하려고 했어요? 왕으로 섬기려고 했죠. 사실은요. 근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자 그 당시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 사회의 그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기득권층, 집권층이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감시의 눈초리와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누굴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을 향해서. 22절, 23절의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해지는데요. 누군가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내쫓을 때마다, 누군가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확히 밝혀지게 되니까, 예수님 통해서 밝혀지게 되니까 그 집권자들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자신의 그 죄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어린 양처럼 뛰어놀아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집권자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설교자와 내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대우를 받았다.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 거죠, 사실은요. 싫어하고 내쫓고 뭉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박해를 받았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왔던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장차 그들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사독의 후예들 갖다가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제사장을 계속해서 물려받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제사장을 받았던 것처럼 사독의 후예들이 끝에 와서는 사두개인들로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받게 될 박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가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화가 있다. 너희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은 화가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말과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악당 설교자들이 너희 조상의 인정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라. 너희가 할 일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인기를 누리고 어떤 연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복에 이어서 네 가지 화가 나오는데요. 화를 가리키는 말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깊고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을 말해요. 네 개의 화를 통해서 비판하는 행위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쾌락주의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쾌락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자는 다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고 말해요. 오늘날 점점 시시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자꾸자꾸 세상과 똑같이 가고 아니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앞서 쾌락주의 쪽으로 나가버린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죠. 물질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그리고 누림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지금의 필요를 충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가 없신다고요?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가 미칠 것이다.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
한때 가난하고 굶주리고 비천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뻗었던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에 유력자들이 오늘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억누르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건물주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한다고요? 갑질도 하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기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불의한 재물을 벌어들여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로부터 높임 받기도 하죠. 이런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다고 자부하는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 즉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했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의도를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에 등장하는 복에 대한 의미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회 오랜 무속신앙이 복을 비는 것처럼 오늘날 일부 기독교에서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에 치중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기복신앙이 현대 교인들의 마음을 잠식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현대 그리스도인까지 변질시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만물의 소유주이시면서도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왕을 모셨는데 어떤 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이에요. 가난한 왕이었어요. 가장 큰 힘을 지닌 왕이었는데 가장 권력에 박해를 받는 왕이었어요. 어떻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목숨을 빼앗길 때까지. 가장 높은 면수를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가장 의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헐벗고 굶주리고 다 벗어놓은 그런 상태 속에서 오히려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결코 영적으로는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죠. 자신이 머리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부유하면서 가난함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대속적인 가난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 말씀대로 정직과 겸손과 양보와 사랑과 용서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적으로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참 불가능이죠. 사실 불가능해요. 내보는 거 다 보여주고 나 이거밖에 안 남아 깎지마 더 깎잖아요.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믿질 않아요. 사실은 장사 미친 거 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정한 이윤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너무 깎아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불려가지고 얘기해놓고 덜 깎은 부분만큼 좀 남은 만큼 먹게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죠, 사실이요. 그러니까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밟으려고 그래요. 양보하면 더 많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사랑으로 행하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용서하면 바보로 하고. 이거 오늘 세상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 선포해봤자 필요성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뭐라고 말해요? 말은 비난양수라고 하네요. 그런 놀림을 받아야 사실은. 말을 너무 많고 너무 잘한다고 그래요. 똑똑하고. 근데 그걸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없이 차라리 행동을 보여주는 거, 그것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낮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주인 자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부유한 자에게 화를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나봇처럼 아합 같은 권력자에게 포도원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이고, 사회적인 강자들이 배부르게 된 것은 그들이 알게 모르게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배를 채웠기 때문일 수 있어요. 거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이 가진 권세로 주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득권층과 사회적인 강자를 위한 복음에서 돌아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도움, 모두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그리고 굶주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교회를 다시 한번 다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들의 가치관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충 흘러 지내왔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가장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반영했던 누가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해도 그것을 향해 따라가라. 너희가 권세를 잃을지라도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내 가진 것 다 뺏기고 나면 어떻게 살지요? 라는 질문 때문에 주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조금만큼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힘들지라도 노력하며 전진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오직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때로 가난에 처할지라도 또 모든 명예를 다 빼앗길지라도 오직 주께서 원하신 바의 삶을 다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전전해 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